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졌지만 바로가 그 요청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길에서 만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 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은 백성의 감독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나오는데요. 백성의 감독들은 애굽인 중에서 세워진 자들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집을 찾아 주어서 그것으로 이전과 같은 수요의 벽돌을 만들라고 바로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는 일이 2배 이상 불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바로의 명령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던 것입니다. 벽돌에 쓸 집들이 어느 한 곳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그 집들을 찾아다녀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놔야지. 그리고 그것들을 일하는 곳까지 운반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전과 같이 작업하여 동일한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바로의 감독들은 그 책임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게 묻고는 그들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자기 백성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요구에 대하여 그 상황을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그랬더니 17절 18절 말씀 바로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르다 게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주찌니라. 바로는 너무나 마땅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을러서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말한 그 명령 그대로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인데 누굴 섬겨? 내가 신인데.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을러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래 이 바로가 이거 교만하고 아주 완악한 자야.
바로 못됐어.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렇죠. 바로는 누굽니까? 못됐어. 아주 못된 자야. 아주 강팍하게 그지없는 자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 자기가 친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지배를 받아가고 다 내가 최고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니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다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최고의 착각,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왕이야,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인데 예수님이 주야?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이냐고? 안 믿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린 우리들도 보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이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왕 되어 사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자꾸 모르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갖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그냥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다 인정하면서 이분과 교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죄덩인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 보내가지고 그 아들 말로 나 새롭게 하신 이 십자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십자의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로를 하는 나, 내가 왕이 되어서 잘난 척하고 살았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내가 사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도하잖아요. 성령님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자기들의 호소를 거절하고 자기가 명령한 그 명령을 고집하겠다는 바로의 말을 듣고는 자기들에게 큰 화가, 큰 공경이, 큰 어려움이 미치게 될 것을 직감하고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낙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낙심해? 그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라는 거예요. 금방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로의 이 완악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너무 낙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세,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동성애의 문제, 지진과 전쟁의 문제, 무엇보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역자들의 문제, 예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있는 교회들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봐, 알라 그랬잖아.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무법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족하지 않아. 낙마하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때.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절대 예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하며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비방하며 남을 정죄하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우리가 정치 뉴스를 듣지 말아야 됩니까? 맨 비방하고 판단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며 내가 왕인데 뭐 부모는 부모고 내가 왕인데 뭐 결정의 순간에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요. 다 예언해 놓았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실 이 세상도 다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다 알아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나를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역사해가지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구주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어. 불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불어. 이 세상은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 아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다른 거는 감사하겠어요? 절대 감사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대로 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다 거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 종교예요. 다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이미 사실은 범죄함으로 이 정이 타락했죠. 다 저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뒤에 꽁무니가 뒷담화가 있는 거죠. 예, 다 뒤에 꽁꽁이 쑥을 놓고서 이제 사실 이제 관계를 맺는 거죠. 무정하며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의 이해가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섭니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부담되죠? 누가 여러분들 막 잘해줘봐. 난 잘해준 게 없는데 자꾸 여러분 누가 잘해주니까 그때 부담되죠? 막 두렵죠? 그 사람이 어떤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두려워요. 받아도 두렵다고. 안 받아도 참 찝찝하고 받아도 두려운 겁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사랑을 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사람은 이 사랑을 줄 대상이지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막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날 뭘 또 도와주지 않을까 이러고 있지 말고 도와줬다 갑시다. 다 조건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채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분들을 죽일 짝으로 막 달려들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게 따로 있지, 기대할 게 따로 있지.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란 말이에요. 예수만 의지하고. 무정하며 원통하면 풀자냐.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통하면 풀자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육신 따라 사는 게 다 절제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 삶은 다 절제하지 못한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거 뭡니까? 금식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빠짐없이 예배 참석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열매는 절제인 거예요. 절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까? No.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까? No. 그럼 도대체 뭐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항상 인도하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전도도 하는 것이고, 이분이 주는 감동 따라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절제된 삶이다. 근신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주님도 거부하는데 뭐 다 육체 제육 따라 이렇게 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선한 것이죠. 예수님 싫어합니다. 우리가 조금 눌리면 특징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 듣기도 싫어. 찬양하는 자리가 싫어. 그러잖아. 눌리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 증거로 오셨기 때문에 막 예수 그냥 예수만 사랑하고 싶어, 예수만 높이고 싶어, 예수만 잘하고 싶어, 막 예수 눌리면은 예수가 듣기 싫어. 요즘에 누가 예수 전하면 믿는 사람이 그거 증거하고 있다고. 아주 눌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아주 요즘에 그렇게 천도하냐고 말이지. 눌리면 가만히 있지. 눌린 사람이 또 요란 떨어요. 또 이게 눌린 사람이야. 눌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거 말이 많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해. 이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분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나 얼굴 보면서 동안이다 찍게 머리가 검었다. 그 흰머리도 없네 그랬지만 나 오늘 깜짝 놀랐네. 거울을 보니까 흰머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양쪽에. 흰머리가 자세히 보면 흰머리 많아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60이 벌써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이건 아무것도 다 쭈글쭈글해갖고 결국은 콜록콜록 하다가 한번 죽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한번 죽는다고. 죄로 인하여 한번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죠. 죽은 다음을 생각하죠. 짐승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영원히 존재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거부해도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불조에 갈 것을 아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뻔하잖아. 앞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불조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울 수밖에 없는 거야. 태어날 때. 우리 볼 때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 엄마 복중에서 그 양수로 말미암아 얼마나 답답해. 숨도 못 쉬겠고 말이야. 제대로 겨우 조금 이제 숨 부지하고 있다가 나왔어. 그러면 그래서 까락까락 웃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애들 우는 거 봐요. 그냥 진짜 그냥 울다가 죽게 생겼어. 그냥 완전히 그게 뭡니까? 아이고. 그 이제 한 사람 죽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땅이 꺼져라 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울지만 그렇게는 안 울잖아요. 예? 이제 끝났다 이거야. 이제 심하고 영원한 불족 가게 생겼다. 망했다 이거야. 진짜 망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때나 조그만 애들 태어날 때나 순진하니까 숨기질 못하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좋다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지만 알고 보면 슬픈 일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고 하나님의 신받고 영원한 불지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셔갖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보낸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었다고 영생 얻었으니 이제 얼마나 감사하냐고.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그냥 그렇게 영생문을 누리면서 사니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주님께 돌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기쁨이 막 올라가잖아요. 삶에 막 이유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요? 나는 이렇게 죄에서 구한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해서 그냥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 따라야지. 여기에 무슨 불만이 뭐가 있어?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불만이지. 내가 어떤 계획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인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막 불만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그러지. 정말 우리가 날 죄에서 구하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이분이 나를 살으라고 해갖고 그냥 내가 산다고 딱 하면은 무슨 원망 불평이 쏙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지.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다 그 뜻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그 상황을 놓게 해주시는 거니까 지난주에 말했지만. 뭘 그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걱정해.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 걱정이야. 내 따라는 더 안 돼야지. 내 따라 되면 더 여러분 주님께 나갑니까? 우리가 연약한데 금방 교만해져갖고. 그러니까 한번 내 뜻대로 안 되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려 생긴 일들이에요. 오늘 찬양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은택을 잊지 말자다. 우리 찬양 사역자가 아주 감동 따라서 그냥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이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왜 모였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고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예배 찬양 드리려고 헌금하려고 맡은 바 짓고 잘 감당하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드는 거야.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봉사했는데 날 왜 이렇게 안 알아줘. 여기 온 것은 은택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택을 기억하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택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거고 제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저번에 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의 은혜 그 은택만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 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그거 기대 어긋나게 하면요. 저를 들어가고 밖에 내놓으라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왜 세웠어요? 예수 십자의 은혜만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십자의 은혜만 전하죠. 성령이 이걸 보고 충만한 사역자다. 성령 인도만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인도만 자, 정말 성령 충만 따서 복음 전하는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온전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보고 싶죠? 제가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현잖아. 안 하냐고. 그 내 자랑입니까? 아니죠. 나는 은혜의 복음만은 못 준 거야. 나도 나름대로 나 생각이 있는 거야. 나도 철학이 있고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말씀 인용하면서 내 철학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도 못 살리고 너도 못 살리고. 그래서 사람의 철학으로 살 것 같으면 세상에 연설가들이 얼마나 많아. 당장 그 사람부터 그냥 항상 충만하겠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도 그 이름만이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해요. 어떤 포로된 가운데서 눌린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 이것 때문에 눌렸어 저것 때문에 눌렸어 저것 때문에 눌렸어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 진짜 눌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눌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지. 어떻게 기억해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그냥 다시 한번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감동이 바로 와요. 성령의 감동이. 그냥 바로 그냥 알아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였지 주님이. 날 구원받았지. 그냥 감자가 바로 터져나와요. 아주 예수님 믿기 쉽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게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주일날 빠지 않는 거.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눌리면 그냥 또 교회 갈 생각하고, 눌리면 또 기도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진짜 눌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눌리면 교회도 못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아니에요. 내가 눌리잖아요?
나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선님께 길을 기울여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길을 나팔길을 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길을 여는 순간에 바로 선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다고.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선님께서 알려주셔. 그 알려주는 첫 번째 음성이 뭐라고? 평안이. 갑자기 여러분들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온다고.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 속에서 고백이 나와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난 죄에서 구원받았네. 난 부족할 거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 없어요. 있긴 있지. 이제 체감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한 자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밟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밟고 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보도블록밖에 안 돼요. 한번 서로서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보도블록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문제는 보도블록이다. 할렐루야. 야, 보도블록 와라.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갑자기 문제가 보도블록으로 싹 바뀌어. 이런 기적 이런 걸 보고 기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이상한 뭐 기적 바라가지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아까 말했죠.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익이 어긋나면 당연히 돌아서죠. 조급하며 조급하던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하며 쾌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다 쾌락이에요. 그럼 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쾌락을 쫓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의 주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지. 구원의 예수 없이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냥 주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라우디아에게 생각해봐. 예수님 문 밖에서 지금 맛있는 거 준비해놓고 지금 잔치를 보이려고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예수 안에서 뭐 잔치를 벌이고 있대. 예수님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규칙을 다 정해놓고 그걸 잘 지키기에 바쁘는 거예요. 종교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은 어떤 주님 섬기는 목록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하나 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하기, 성경 몇 시간 보기.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경건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잘해서 상처받자.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주님 하나님 와 계세요. 아멘. 하나님 와 계신다고 이분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분께 길을 기분이 이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신다니까 이제 찬양 좀 해라. 찬양 좀 나 듣고 싶거든. 찬양 좀 해라.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해야 돼요. 이분이 좀 그래 이것 좀 기도해 주렴. 기도할 제목을 준단 말이야. 그럼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유해야 돼. 종교는 자유함이 없어. 꼭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꼭 몇 시간 찬양해야 되고 사정치도 못할 때가 있고 좀 조금 덜 할 때도 있는데 이게 종교가 되면 그걸 수행해야지 이게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보다 그 음성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의장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대로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 그래서 주양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자유함이 없어요. 내 어떤 행위, 주님께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잘 수행해 드려야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유함이 없죠. 내가 종교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난 자유함이 없죠. 저 목회 30년 넘어갔습니다. 정말 지겨울 수 있죠, 이게. 종교적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이거 한다면 이게 지겹죠, 이제는. 지겨우니까 그렇게 성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지겨우니까. 그러나 늘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겹게 보입니까? 오늘 좋아서 얼마나 좋아서 달려왔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주님이 좋은 거야.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냥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건데 주님 예수 믿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분과 교통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냥 이 좋음이 그냥
예? 이 조에 이끌려서 즉 사랑에 감건되어서 그 은혜가 감건되어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동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므로 오는 감동따라 하면 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주님으로만 좋은 가운데 오는 그 소남 따라 하는 게 다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너무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다 종교적으로 만들어갖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뭐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알수록 너무나 심플한 거 있죠. 야, 이게 종교적인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을 진짜 못 만나는구나. 그걸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제가 깨달았으니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은혜 복음을 정말 잘 켜는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제가 사명감을 더욱더 깨닫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섬기다 보니까 오늘도 기쁨 가득 달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의한 일을 볼 때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서로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합시다.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대부분은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어떤 일어난 중동과 일어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일들, 또 북한의 어떤 일들, 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 다 되어진 일들을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제가 제일 항상 말하는 거 나타난 일에 대해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갖고 지금 그걸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갖고 응답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들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 근데 기도 응답 안 되면 그럼 실망하잖아. 실족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주의 뜻 따라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 따라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에 두려움과 막 걱정, 근심해서 기도하면 그건 성령이 시킨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믿고 구하면 그건 반주를 믿으라고 했지.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을 걸 아는데 왜 염려 의심하냐고. 염려 의심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 모든 종교에 가보십시오. 어려워서 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려우니까 염잘 돌리고 있고 어려우니까 믿는 자들이 와갖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한 거죠. 주님 섬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쓸데없는 짐에서 해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기도의 개념 갖고 있으니까 뭔가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가 하루도 평안할 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인데 맨날 이 나라를 보라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만 이렇게 불의한 게 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항상 다 불의하지. 세상 정치가들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의하게 하지. 그러니까 맨날 불의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맨날 금식하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해결될 때까지 그거 할 거야? 해결될 때까지 안 할 거면서 왜 이렇게 거기에 에너지 소비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계속 눌려있어 또. 그냥 굉장한 그 중보자처럼.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있어. 난 처음에는 굉장히 신령한 자들인 줄 알았어. 그래도 지금 내가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니야. 누구나 중보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보자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핍박받고 그러니까 맨날 눌려지내고 얼굴이 껌껌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으지? 얼굴이. 스테반만 보더라도 핍박할 때도 핍박당할 때도 얼굴이 환하죠? 이게 정상인 거야. 그냥 나름대로의 기도의 짐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짐이 있으면 성령을 잡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했으면 또 자유함 받으면 되는 거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이 쓸데없는 이게 종교의 짐입니다. 다 벗어버려요.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인과 늘 교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그냥 사세요. 그 감동에 이런 기도시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기도시키면 그 믿음이 기도가 돼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염려가 되니까 또 기도하잖아.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자백했어. 그 용서할 걸 믿어야지. 똑같은 기도 또 자백한단 말이야, 다음날. 또 부흥 집회 갔더니 또 목사님이 세게 기도해. 여러분들 잘못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 또 나가요, 또. 아, 집중한 거 잘됐다. 이번에 완벽하게 자양 받아야지. 이런 짓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기도한 다음에 또 염려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 걸 다 내려놔야 다. 여러분, 종교적인 영에 이끌리는 한 여기서 자양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게 다 쓸데없는 시간 다 보낸 거야. 언제 주 안에서 자유해? 언제 주 안에서 진짜 감사 한 번 하냐고. 그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중보에 대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뭐 눌려 지내는 게 얼굴 시커먼 게 무슨 게 중보자냐고. 응? 아니에요. 쓸데없는 중보의 짐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중보의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 못하는 거야, 당신이.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서 난 5시간 중보하는데 쟤들은 왜 1시간밖에 중보하지 않냐. 또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자격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나라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은 편할 날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 보면서, 직장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맨날 걱정이지. 사람들 인간적으로 살잖아요. 맨날 걱정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항상 감사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 인도함 따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주신 감동 따라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제발 호들갑 떠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님께 주시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말을 해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직장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기울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반응하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어제는 막 그냥 충만한 거 같고 오늘은 세상 눌린 사람 되고 또 어제는 조금 덜 충만하고 또 오늘은 좀 덜 눌리고 막 왔다리 갔다리. 예수 안 믿을 때는 감정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주시면 그렇게 돼요. 성령으로 이 십자가 은혜를 알고 구원의 그 감격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에?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목회 30년 또 주님과 동행한 게 거의 한 40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맡기는 진리, 선인과 동행하는 진리, 이걸 따라서 이렇게 40년 넘게 살아왔더니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딱 경건에 또 연습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리 봐도 이게 진리야.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무리 봐도 진리야.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진짜 돈 몇 억을 주고도 못 사는 진리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거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어. 그럼 항상 기뻐하겠네? 항상 기뻐하지. 항상 감사. 아무 문제 없어요. 맨날 우리 주위에 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반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목사님들도 많은 경우 보면 그냥 부흥회 때 보면 더 눌려 있어.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읽고 이래야 말이야. 그러면 이게 신령한 모습이구나. 그러고 뭔가 항상 수심에 차 있어야 되고, 늘 말하지만 그냥 성찬 시간에 그냥 춤추며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고개 숙인다고 뭐가 있냐고. 거기에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좀 감격스러운 시간인데 감사하면서 동참해야지. 그 예전에도 보면은 참 그때 보면 꼭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또 장갑을 껴요. 한 장갑. 그래서 그냥 바로 드시지 않고 그렇게 뭔가 생각하고 먹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 난 어린 마음에 그냥 나 무슨 생각 하는지도 모르니까 괜히 근데 표정이 근엄해가고 그거는
그 내가 어릴 적에 인식된 건 성찬 시간은 근엄한 시간. 귀신도 제대로 못 되겠어. 근엄한 시간.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한다 물러가면.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감격에 젖었다 물러가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나를 항상 우리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릴까봐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 그랬더니 모일 때마다 성찬 또 안 해요. 1년에 어떤 때는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무죄예요. 이걸 해야지 자꾸 성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혹시 말씀을 다른 거 전했다가도 성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하면 아시고 모일 때마다 성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사람이 많다고. 1년에 한 2번 하고. 다 왜곡된 겁니다.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강력하는 시간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하자는 포도를 마시고 떡을 마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로 내가 죄산 받아. 혹시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자백했던 용서를 믿고 이제 다시 정죄감 이기면서 감사를 마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떡입니다. 떡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성령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성령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는 게 진짜 정하는 거고 그게 작심이고 그게 다짐이고 그게 서원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틀렸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의지 뭐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 사단이 시키는 말입니다. 다 자기 의의 극치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정말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거면 좋게요. 이게 너무나 좋은데 말이야. 왜 쓸데없는 결단들 자꾸 하냐면 다짐들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서 예전에 어떤 집회 가면 항상 그 젊은 애들 놓고 순교 서약하는 거 이런 거. 절대 진리 아니란 말이에요. 응? 순교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다 종교이고 뭐하래. 그렇게 하면 순교를 해? 그렇게 하면 순교를 하냐고. 그걸 내가 지켜야 되는데. 자, 근데 순교 서약을 했어. 근데 순교하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눌려가지고. 복음도 안 증거했는데. 그때 평생 눌려 지내는 거 주님께 머리 못 들어요. 왜 평생 머리 못 들게 살게 그렇게 하냐 말이야. 잘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순결 서약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신령한 집회 같잖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게 거룩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면 돼.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서.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해서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자백하는 거죠. 그래. 자백하면 용서하고 믿으면 돼. 그냥.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 시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앞에 있는 자가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냔 말이야.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게 지금 없어.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성령 인도함을 안 주죠.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새겨들어요. 여기서는 다 새겨듣겠지만은 이건 전 세계로 나가는 메시지니까요. 근데 잘 알아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회개를 증거하니까 거룩한 메시지. 누가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거룩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십시오 라고 전하는 게 그게 거룩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성령을 쫓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안 증거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거룩하지 못한 메시지예요.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메시지라고 그게. 아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본받자고 내가 했잖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정죄가 오는 거야. 한번 정죄 오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스스로가 기회를 얻었어.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는 또 실패했어. 몇 번 실패하면 교회 못 나가요. 이런 사람 많아요. 스스로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삶을 살다가 못 살아갖고 스스로가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죄받아갖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믿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지 않게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자백하십시오. 자백했다면 지금 다 용서를 믿고 다시 감사함으로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걸릴 게 있습니까? 없죠.
연약한 우리들이 이름 멋지 일곱보야도 용서한 주님의 사랑을 더 아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실패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패할 때마다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에 겨워서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도 오직 성령 인도함 따라 예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본심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동 그 전쟁을 허락했습니까? 회개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궁극적인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긴? 왜 저 푸틴 같은 사람 남겨놨습니까? 한 영혼의 회개가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예요? 복음 전하면 돼. 하나님 뜻에 아주 부합된 삶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낙심하면서 바를 떠나 나오다가 길가에 서 있는 모세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비친 줄 알고 그들이 바르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이스라엘 기록원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이 말을 했어요. 아, 너 때문에 광야 죽게 됐어.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어떻게 죄 가운데 그래서 심판과 영원한 불못에 있었던 것이 더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구원받은 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조금 어렵다고 말이지. 예수님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주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야?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지금 지옥이지. 세상 사람들 마음에 지옥이 임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돈 많아갖고 평안합니까? 권력 잡아서 평안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잘 하셔야 돼.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려고 그러고. 맞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첫째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인과 교통수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만 의지할 때만이 합력하여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냥 척경을 내는 그 상황이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아니 평생 이렇게 성령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1절 다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한 번 더 내 임금 예수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 한 번 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